오늘은 아는 만큼 믿으세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때, 그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막 계속 믿으면은 이 사람이 말해도 믿고 저 사람이 말해도 믿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처럼 보이겠어요? 주대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 또 좀 그렇죠. 약간 좀 바보스럽게 보이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세상 일을 할 때, 그죠? 이 사람이 말해도 그래, 맞아, 믿어주고 저 사람이 말해도 믿어주고 그럼 살기가 어떻겠어요? 예? 그렇죠. 살기 힘들겠죠. 믿는다는 건 뭐냐, 내가 그걸 믿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도 약간은 내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그죠? 힘들어요, 살기가. 그죠? 수행을 할 때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수행도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죠? 뭐, 다양한 또 이렇게 가르침을 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냥 그런 정보들을 보고 다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듣고.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혼란스럽죠. 마음이 혼란스럽다. 그런 사람은 없죠. 그냥 그런 걸 듣고 다 믿는 사람은 없죠, 사실은, 그죠? 실제로.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세속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사실은, 우리 중에는. 하지만 만약에 그냥 가정을 해서 믿는다면, 그죠? 내가 이렇게 바른 길을 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그죠? 그냥 무조건 믿으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바른 길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혹시나 바른 길을 만났다 하더라도 믿어버렸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다 맞다 라고 믿어버렸다 하면은 지혜가 더 개발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맞다고 믿어버렸으니까. 그죠? 더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여기서. 그렇지 않나요, 그죠? 내가 뭘 안다고 이걸 다 알아버렸다고 믿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겠죠, 그죠? 이건 다 맞는 거야. 그죠? 그럼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별 의문이 없으니까. 우리가 정보를 들으면은 나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그 정보가 이치에 맞는 이야기인가에 대해서 숙고를 해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숙고해봐서 맞으면은 맞다고 생각이 되면 그만큼 믿어야 돼요. 맞다고 생각되는 만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수행을 배울 때도 그런 과정을 겪게 돼요.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죠? 아니면 선생님들이 사회도 본문을 듣거나 아니면은 책을 봐요, 그죠? 그 책을 보고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겠죠. 이게 이치에 맞는가, 아닌가. 이치에 맞다고 생각이 들면 조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치에 맞다고 이해한다면 이미 그게 믿음이 있어요, 그죠? 신심이 생겨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믿음이, 신심이 100%일까요? 100%인가요? 지금 선생님들은 지금 하고 있는 수행 방법을 100% 신뢰하고 있나요? 네. 저보다 훌륭하시군요. 그건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걸로 믿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100% 신뢰한다는 것은. 왜냐면 내가 아직 100% 알고 있지 못해요, 이 수행법에 대해서. 그런데 100% 신뢰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균형이 맞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만큼 뭐 내가 확신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내가 암만큼만 믿을 수 있어요. 또 그게 바람직해요. 그래야 또 다른 데서는 이렇게 열려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열려 있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의문을 가지고 계속 내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맞는지 안 맞는지. 부처님은 무조건 믿으라 하지 않았어요. 이 수행법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무조건 믿으라고 절대 권하고 싶지 않아요. 저를 가르치는 사이도도 그렇게 권하지 않으세요. 선생님들 스스로 들어보고 이치에 맞다고 생각한다면, 아, 저렇게 수행을 하면은 내가 마음의 질을 개발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번뇌를 줄일 수 있겠구나라고 라는 이해가 된다면은 그만큼 믿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해봐서 진짜 그렇게 되면 진짜 그렇게 된 만큼 믿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걸 체험을 통해서 진짜로 이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게 되면 확신을 가지게 될 거예요. 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 이건 확실한 길이야. 내 오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지혜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만큼 번뇌가 확 많이 줄어들었다. 그 정도 되면은 그 확신이 생기겠죠. 그죠? 자기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확신이 생길 거예요. 그래, 이건 바른 길이야. 그 길을 걷게 한 그 방법은 바른 방법이야. 그죠? 하지만 그 전에는 그런 믿음이 생기긴 어려워요. 생긴다면 그 믿음은 좀 뭔가 균형이 맞지 않은 믿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그죠?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해요. 그죠? 그리고 믿어요. 그게 일반적인 마음의 작용이에요. 예를 든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 생각을 많이 믿죠. 그죠?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냐라고 해석을 하는 마음이 빨리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우리 마음은 그걸 탁 믿고 말을 해요. 그죠?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죠?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판단한 그 해석한 마음이 사실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하가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모하는 그걸 바로 믿어요. 그렇게 생각한 것은.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믿고 말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인간관계. 대부분 다 곡해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식대로 해석한 거이기 때문에. 지혜는 믿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난 줄 알아요. 그렇게 지켜보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고서 뭔가를 해요. 옳지 않다면 따라가지 않아요. 옳다면 따라가요. 그런 마음작용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서도 사실은. 그죠? 이런 수행 방법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마음작용들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아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사람을 몇 번 만나면서 뭔가 판단하는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마음은 그걸 믿어요. 아,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하고 믿어요. 선생님들이 저를 좀 오랫동안 본 분들도 뭔가 판단을 하고 있을 거고 지금 처음 본 분들도 판단을 하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항상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그걸 믿어요. 그냥 마음이. 모하가 믿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잘 모르면서. 별 근거 없이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요. 자기가 만든 그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수행법이 있고 자기가 만든 스승이 있어. 자기가 만든 도반이 있어. 친구가 있어. 그리고 뒤에 그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실망해요. 그 수행법이 그렇지 않으면 실망해요. 잘못된 믿음이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잘못된 믿음 자체가 번뇌예요. 번뇌가 하는 일이고 그 번뇌가 원인이 됐으니까 또 뒤에 번뇌가 일어나요. 그 원인 때문에. 내가 안만큼 믿어야 돼요. 마음이 이해한 만큼 믿어야 돼요. 굳이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이해하고 있다면 이미 그에 대한 믿음은 그게 있어요. 여러분이 본문을 듣고 수행을 해서 일어나는 건 다 자연의 이치로 일어나는 거야.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는 거라는 걸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계속 그런 본문을 듣고 수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그게 좀 이해됐을 거예요. 수행을 하면서. 사람마다 좀 틀리지만. 이해됐다면 그죠? 내가 그게 사실이라고 굳이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미 그에 대한 믿음이 좀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 믿음이 100%일까요? 의문은 없나요? 선생님들은 모든 뭔가 말씀을 모든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100% 믿고 있는 사람. 그죠? 그건 부족해요. 그죠?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아는 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는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렇잖아요. 그죠? 그 확신이 부족해. 왜냐하면 지혜가 부족하니까.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그럼 그만큼 믿고 또 의문을 가지고 수행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런 확신이 지혜가 좋아지는 만큼 점점 좋아지게 돼 있어요. 사회도 인터뷰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외국에 갔는데 어떤 요괴한테 사회도가 들리지 않아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리지 않느냐,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느냐, 굳이 집중을 하지 않아도 그런 몸의 이런 대상들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외국인이 자기는 믿을 수 없다. 좀 생소한 이야기였던 거죠. 그분한테는 항상 자기가 보려고 했고 들으려고 했고 뭔가 집중해서 이게 알았는데 반대 이야기를 하니까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사회자가 그랬대요. 안 믿어서 고맙다고. 그분이 3일, 4일 지나고 난 뒤에 자기가 해봤는데 도저히 안 믿을 수가 없다. 왜냐면 되니까. 눈만 뜨면 보이거든, 뭐가. 뭐 소리만 있으면, 기가 정상하면 소리만 있으면 뭐가 들리거든, 자기한테. 그리고 집중을 굳이 안 해도 약간만 관심만 가지면 뭐가 느껴지고 알아지거든. 자기가 해본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 처음부터 아예 믿어버렸다면 안 해봤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럼 지혜가 좋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현재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던 거예요. 알고 싶은 마음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어서 해봤던 거예요. 아예 그냥 안 믿고 안 해봤으면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면, 그죠? 발전이 또 없었겠죠. 지혜가 생기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분은. 자기 스스로가. 호기심을 가지고. 해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보이고, 들으려 하지 않아도 들리고. 내가 굳이 집중하지 않아도 그런 대상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믿을 수 없게 된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직접 체험해보니까 그거 되는데 어떻게 그걸 안 믿겠어요. 굳이 뭐 믿으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이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알고 싶은 마음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돼요. 세속일도 마찬가지고 이게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다를 건 없어요. 그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선입관을 가지면은 선입관을 가진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그것이 마음이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확실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거라면 그 선입관은 잘못된 거예요. 모아가 만들어내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한테 쏙지 않게 돼요. 그래야 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런 선입관 없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오랫동안 막
제대로 된 정보를 많이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조금씩 알아가게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그걸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모하인 거예요.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모하가 강하다면은 상대방에 대한 이런 판단도 그죠? 모하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마음이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하느냐가 중요해요. 지혜가 하느냐, 탐진치가 하느냐, 지혜가 하느냐, 모아가 하느냐. 늘 자기 마음이 일하는 것, 작용하는 것을 그래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걔들한테 속지 않으려면, 당하지 않으려면. 그 힘을 키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자신의 마음한테 쏟고 당하고 살게 돼요. 괴로움을 당하게 살게 돼요. 벗어날 수 없어요, 거기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8정도를 닦으라고 하신 거죠. 8정도의 믿음은 없어요. 신심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혜가 있으면 그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일 앞에 지혜가 있어요. 이해했다면 그죠? 내가 굳이 또 믿으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해했는데 이미 믿음이 있고 신심이 생기게 돼 있고 신심이 있으면 더 하고 싶어질 거예요. 아니 수행을 이야기 된다면 선생님들이 이 수행이 이익이 있다고 이해했다면 체험을 통해서 이미 그 이 수행에 대한 신심이 생겨요. 그 수행법에 대한 신심이 생겨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더 하고 싶어지죠. 그러면서 더 노력하고 싶어져요. 그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원인과 결과로 봤을 때. 아는 것에 가치를 두세요.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이해한 만큼 안 만큼 믿으면 돼요. 믿음이라면서. 내가 마음이 뭔가를 믿고 싶어 하고 그럴 때는 그것도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을 내가 이렇게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면 좋아요. 마음이 믿고 싶어 하는구나.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대상이다 생각하고 볼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럼 내가 그걸 100% 믿지 않게 될 거예요. 뭔가 한 번 더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 진짜 객관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가. 이렇게.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스님들이 그 대상으로 보고 있는 마음은 지혜의 마음이고 그 지혜의 마음은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근거 있는 어떤 그런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에 좀 덜 빠지게 될 거예요. 덜 쏟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그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봤을 때 그 상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자연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아는 만큼 믿으려고 하면은 정말 자기가 뭘 아는지 알아야 되고 자기 대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알아차림이 있어야지만 그거를 아는 만큼 믿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이 마음이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이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수행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면 모든 문제가 그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그죠? 삶의 다른 문제들이 풀릴 수 없는 거죠. 어느 정도는 내가 세속적인 지혜 이런 걸 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그 마음 자체가 늘 착각을 일으킬 테니까. 근데 착각하고 있는 줄 모르니까 그 착각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착각하고 있으면 착각하고 있는 줄 알아야 되는데 아예 착각 안 하기는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냥 일반 수행자들. 하지만 하고 있는 줄 알아야 되는데 하고 있는 걸 알 정도도 마음이 힘이 안 된다면 어떻게 했어요? 계속 걔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지금 나한테는 어떻게 느끼냐. 그게 진짜로 느껴지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마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내가 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행해서 마음의 힘을 키워야 돼.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돼. 그래야 다른 문제들이 풀릴 수가 있어.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어떤 톡을 무슨 안에서 계속 헤매는 거야. 어둠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그래야지 무화나 오바, 도사 이런 것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이렇게 뭔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 다 해석하는 거. 그게 탐심의 극단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까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죠. 내가 굉장히 누굴 좋아하는 적이 있죠, 그죠? 그럴 때는 막 너무도 모든 게 좋잖아요, 그죠? 나쁜 냄새도 좋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나쁜 냄새도 좋아. 내가 너무 믿는 스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쪽으로 계속 해석을 해요. 내 좋은 친구 마찬가지예요. 좋은 쪽으로 해석해요. 나쁜 일을 해도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거.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해석하는 게 틀려요, 그죠? 내가 막 진심이 강할 때는 그죠? 좋은 일 해도 나쁘게 해석해요. 양극단으로 가는 거죠. 누군가를 너무너무 심하게 믿으면은 그 실망도 그만큼 크게 돼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집착으로 인해서.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실제로는 그게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거 다 외부적인 어떤 것으로 막 돌릴 수 있게 돼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로 이제 진심, 그 심한 마음이 자꾸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걸 향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도 마음이 극단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진심이 있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인데 진심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잘못되면 뭐라고 그래.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그걸 기회로 삼아서 공격을 하기 시작해. 그게 근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막 공격을 해. 그러면 또 진심이 강한 다른 사람들은 그게 근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다 그걸 받아들이려고 또 믿으려고 들어요. 이런 게 다 무화가 하는 일이에요. 무화가 강하면은 우리가 탐심의 극단, 진심의 극단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게 그런 줄 안다면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마음이 작용하는구나 라고 안다면 그건 지혜인 거예요. 왜냐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안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조금 지혜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성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뭔가 어떤 상황을 생각하게 지혜가.